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 성실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어제 고백을 하였죠. 또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바울로부터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했죠.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목에 되어 있었죠.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 사실 근데 오늘 얘기 보면 재림에 대한 재림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게 마치 공동체를 깨는 듯한 그런 발언이에요. 게으른 자, 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서는 떠나라예요.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에게서 떠나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멀리 해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까지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항상 바울은 이런 자세였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늘 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들은 본받고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그 본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스스로 보여줬고 그 보여준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라. 자, 그러면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를 본받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들 가운데서. 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다. 바울은 자비랑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이 노력,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르고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지 않는 자는 그럼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재림과 연관이 되어진 얘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이 곧 오신대. 자, 예수님이 곧 오신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요? 써야지. 이제 더 벌고 모으고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이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막 먹는 거야. 써버리는 거야. 왜?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바울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몰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때와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곧 오신다고? 그러면 돈 벌 필요가 없네 이제부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든 상관없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같이 함께 운영해 가다 보면은 가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고,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이 얘기예요. 왜 부끄럽게 해야 되나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들을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사람은 전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실족당하는 상황이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목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저 배신자 그리고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은 안타깝고 기회가 되면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갖다 놓을 수 있기만 하다면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그것을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깨닫게 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좀 멀리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은 알아야 되게끔 하는 거예요. 너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처럼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그 다음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니까 흥청망청 살다가 가면 돼. 아니죠.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 나는 공부를 다 했으니까 내일 그냥 시험만 보면 돼. 여러분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그 전까지 열심히 보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런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순간까지 시험 보는 자세로. 그러니까 시험 보는 자세라는 말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난 다 했어가 아니야. 그 남은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채워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면서 권면도 해가면서 적절하게 그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 인사로 데살로니가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것도 관심이에요. 완전히 선을 그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그으라고 할 것 같으면 권면을 하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 수 있게끔 어떻게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멀리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살면 감사한 거고 죽으면 안타까운 거고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